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연인들의 이별에는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거나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곤 한답니다. 서로 일상에 관심이 줄어들고 짧게 느껴지던 시간이 하염없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중심을 찾지 못하고 겉돌기만 합니다. 그러면 연인들은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아, 이별이구나. 그때부터 연인들은 이별의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되지만 이별의 순간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닮은 것을 찾기에 바빴던 연인들은 이제 다른 점을 찾기에 바쁩니다. 머릿속은 만남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별의 이유를 찾던 연인들은 마침내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별의 명분을 찾던 연인들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냅니다. 헤어지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나의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은 이제 남남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의 고백은 달콤하더니 이별의 통보는 씁쓸합니다. 모든 곳에는 끝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용기 내어 선택한 헤어짐은 허탈함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이별도 우리와 같을까? 서로 모진 말을 주고받으며 헤어지는 우리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동안 힘들었다고 말씀하실까?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과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속 진심을 담은 하나의 마음 고백을 하십니다. 헤어짐을 앞둔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은 사랑한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일은 어떠해야 하는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아파하며 병들어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걱정이 많은 이에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연인과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키 작은 자케오를 품 안아 주시고 세상의 그 많은 난쟁이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십자가 위 죽음으로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않았지. 예수님의 삶, 시작과 끝, 그것이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으로 시작된 사랑을 이어가라고 말입니다. 사실 계명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서로라고 했으니 우리들 사이의 사랑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의 이중 계명처럼 사랑에는 우리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사실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겠다는 당신의 약속인 겁니다. 존경하는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고백과 약속을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고백과 새 계명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한다 그 말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변치 않을 것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 고백과 약속도 모자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은 높고 아름다운 성당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당이 좋은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장을 가져서가 아니라 세례받은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이독서에서 보여지듯 천상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지상교회인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새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이어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콘클라베를 통하여 선출되고 오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주기 미사를 합니다. 교황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들려주시는 말씀은 모두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레오 14세 교황님은 교회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높고 멋진 성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일독서에서 바르나바와 바오로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들이 세상 곳곳에 공동체를 만드는 것처럼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갈라진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기쁨,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우리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